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장경 우리 복습 삼아서 76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익 존만풍. 죽은 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하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죄 아닌 것이 거의 없나이다. 동감하시죠? 우리 중생은 뭐가 가득해요? 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이건 물론 제 얘기예요. 제 얘기지만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막 법문하실 때 마음이 부처다, 중생이 부처다,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이런 법문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듣다 보면 멋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래, 중생이 부처래. 수행할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이겁니다, 이런 법문하신 분들 있죠. 막상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니나 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걸 보고 느꼈어요. 우리 중생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렇게 깊구나.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온갖 좋은 법문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로만 치면 저 벌써 성불했을걸요? 근데 이제 말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내가 수행이 잘 됐나 안 됐나 알고 싶으면 누구 마음을 보면 돼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는 걸 알 정도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공부 좀 하고 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교만함에 빠져요. 그죠? 저도 얼마나 전국적으로 불자님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기 받다 보면 저도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났나 보다.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요 승복이 잘난 거예요. 내가 요 승복 벗고 그냥 얘기해 봐요. 누가 내 얘기에 귀 들어요? 지가 뭘 안다고 이러지? 근데 뭐 입고 있을까?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좀 아는 것 같다 이럴까요? 승복 입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자기 잘났다는 교만심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너무 많아요. 물론 좋은 분도 많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 얼굴에 짜증이 느껴져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도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생이 이렇게 업이 두껍구나, 내가 업이 두껍구나라는 걸 스스로를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행이 술술 되면 우리는 벌써 뭐가 됐다? 성불했다. 부처님 됐다.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처럼 보살행을 펼치지는 못할 망정 주변에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근데 또 이것도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중생세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민폐를 끼쳐도 내가 민폐 끼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뭐 아닌 것이 없나이다?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우리 중생들 업이 이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깨달음이 어떻고 수행이 어떻고 입으로는
팔만대장경을 막 쏟아내듯이 말해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내가 못났구나. 내 업이 두껍구나. 중생 업보가 두껍구나. 이걸 좀 뼈저리게 느껴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입으로는 내가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다. 우리는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 무엇에 그렇게 걸림이 있느냐. 말로는 이렇게 말은 잘하는 사람도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어떻더라? 찌질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진리 앞에 겸손해야 돼. 알겠죠? 그래도 지장경 공부할 정도면 그래도 내 업이 두껍구나. 이번 생 내가 많이 닦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는 이제 마음에 좀 와닿으실 거예요. 어때 좀 와닿으세요? 예, 뭐 얼굴 보니까 별론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뭐 와닿다고 치고요.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살다 보면 다 나쁜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한 마음 낼 때도 있어요. 또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에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우리 중생은 참 희한해요. 착한 일에 습관드는 게 더 쉬워요? 나쁜 일에 습관되는 게 더 쉬워요? 그죠? 희한하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착한 일이 습관되는 거는 쉽지가 않고 나쁜 일이 습관되는 거는 쉬워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불러요. 무슨 중생? 업보중생.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좀 착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화낼 줄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알고 타고날 때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은 전생부터 다 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때리고 가르치고 심지어 막 감옥에 보내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은 안 고쳐져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어디 책에서 봤는데 평생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사셨던 분이 교도관으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데에서 그 인간들, 그 못된 인간들을 정말 실컷 봤잖아요. 인생에 회의가 오더래요. 인생에 회의가 오더래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다스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래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분이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인데도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세상에 희망이 있기는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안 바뀐대요. 정말 사람이 쉽게 안 변한대요. 그래서 특히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은 평생 고치기가 힘들대요. 사기죄로 온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사기치나 그거 고민하고 있더래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분도 저도 그분이 쓰신 글에서 봤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래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착하고 인자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이 옆에서 죽건 말건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불교에서는 이걸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의 습관. 전생부터 푹 젖어온 업의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것도 업습이에요. 업습인데 어떤 업습일까요? 그렇죠. 착한, 좋은 업습이에요. 그래도 좋은 업의 습관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못된 생각, 나쁜 생각, 어떻게 저놈을 사기쳐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슨 습이에요? 업습, 업의 습관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바꿀 수 있대요. 업의 습관, 그 업습을 만든 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꿀 수가 있대요. 바꿀 수 있는데 누가 안 바꾼다? 자기가 안 바꾼대요. 참 어렵죠. 묘하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놀고 먹을 게 많아요. 밖에 나면 놀고 먹을 게 엄청 많은데 저보고 이제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 그래, 하루는 놀겠다. 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안 믿을 수 있는데 100억 줄게 환속해라 해도 안 나가요. 나 진짜 100억 줄게 환속해라 해도 나 진짜 안 나갈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100억 한번 줘보세요. 내가 나가나 안 나가나 내가 실험하게. 네? 근데 저랑 친한 선배 스님은 나 100억 주면 나간다. 나 100억 주면 승복 입고 나간다. 진짜요, 스님? 100억 받고 나갔다가 다시 출가하면 되잖아. 이러세요. 자연스님. 자연스님 아시죠? 근데 그거 듣고 막 박수를 치고 내가 아주 그냥 엄청 머리 너무 똑똑하세요. 받고 나갔다가 다시 출가하면 되잖아.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여러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의 습관. 스스로 업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반반. 예. 반반.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참 우리 중생은 희한해요. 그죠? 착한 습관은 들이기가 어렵고 나쁜 습관은 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수다원가를 증득하면 수다원과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수다원 아시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대요. 몇 생? 7생. 7생 안에 아라한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믿다가 집안이 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내가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흔들림이 없대요.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리고 5계를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억지로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5계가.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수다원은 술을 마셔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신대요. 그래서 그냥 술을 멀리하게 되고 그 5계가 저절로 흘러나온대요. 수다원이 되면.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 대승보살 사상에서는 따라서 초지보살, 일지보살이라고 해요. 일지. 초지보살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성인의 경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할 때까지, 이제 초지보살이 되면 성불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이제 성인의 경지가 된 거예요. 초지보살, 일지보살. 지장보살이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기억나죠? 지장보살이 10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초지보살,
일지보살. 초지보살의 특징이 뭐냐? 보시바라밀이 성숙된대. 무슨 바라밀? 보시바라밀.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베풀고, 내 전 재산을 다 베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10,000원을 베풀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니까 안 아까워요 이래요. 10만 원을 베풀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니까 반은 안 아까워요 하고 반은 말이 없어요. 그럼 또 안 아까워요 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보시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이 없는데 어떤 분이 안 아까워요 이래요. 100만 원을 베푸는데 안 아깝냐고. 안 아까워요 이래서 그 저한테 주세요 했더니 막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100만 원, 누구한테 100만 원 베푸면 안 아까울 것 같은데 그냥 주세요 하니까 딱 어떤 마음 들어요? 갑자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아니 100만 원 안 아깝다는데 왜 안 줘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좀 스스로 깨쳤기를 바래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우리 중생은. 예. 그래서 저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보시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저 엄청은 아닌데 꾸준히 보시를 해요. 보시할 때 제가 아까운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야, 100만 원 보시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걸 보시했는데 나 아깝다는 생각이 없는데 내가 100만 원이면 내가 떡볶이를 며칠을 먹냐 내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근데 이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보시할 때 진심으로 부처님 보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되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 봐요. 보시하고 싶어도 보시를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정도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보시함으로써 내 선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면 내 모든 재산을 보시하고 내 몸뚱아리를 보시하고 내 목숨을 보시해도 기쁨이 샘솟는데요. 억지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기쁨이 샘솟는 경지가 일지보살이에요. 초지보살. 내 목숨까지 다 보시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기쁨이 내 밑바닥에서 기쁨이 솟구칠 정도가 되면 그건 이제 초지보살이에요. 대단하죠? 예. 여러분은 초지보살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자, 그래서 소승불교는 수다원가는 돼야 이제 물러나지 않고, 대승불교에서는 몇 지보살은 돼요? 초지보살은 돼야 진짜 보살이다. 성인의 경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몇 지보살이고? 10지보살.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10지보살이니까. 10지보살이 되면 왜 10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모든 중생의 업장을 다 씹어버려서 10지라고 하는 거예요. 업장을 어떻게 하지? 10지에서 10지보살이에요. 그래서 10지보살이 되면 업장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0지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성불. 화엄사상에서는 10지하고 성불 사이에 등각이라고 하나 더 넣었어요. 등각. 등각은 비등비등하다. 누구하고 비등하다? 부처님하고 비등비등하다. 10지 위에 등각이니까 부처님하고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지금 미륵보살 같은 분이 등각보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래의 부처님이 되기로 결정된 보살님이 누구시죠? 미륵보살님. 그래서 한 생 남았다 해서 무슨 보처라고 부르죠? 일생보처. 일생보처가 등각보살이에요. 내가 이거 엄청 얘기했는데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알겠죠?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에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우리 중생의 업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느길을 걷는 사람이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이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나이다. 무엇이 두껍구나? 업보가 두껍구나. 업보의 짐이에요. 업보가 두껍구나.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게 하옵나이다. 두 번 다시 그 나쁜 길을 밟지 않게 하는데, 근데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 구제해줘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쁜 길에 휩쓸리고, 지장보살님이 구해주셔도 또 못된 일에 휩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구제해주셔도 또 그 길에 빠져들고, 이게 이제 이 중생의 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불교설화 같은 데 보고 그 옛날 옛적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번 생 큰 스님 소리 듣던 분들도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제법 많대요. 왜 그러겠어요? 예. 겉으로는 큰 스님이었지만 속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 진짜 가짜 큰 스님들이었던 거죠. 근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또 어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큰 복이 많은 몸을 받았어요. 뭐 큰 권력자나, 그러니까 뭐 왕이나 큰 대신이나 장군이나 부자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황제로 태어났거나 왕으로 태어났거나 큰 뭐 부자로 태어났거나 그런 유명한 복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복을 막 누리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쁜 짓을 짓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나쁜 곳에 또 떨어지는 그런 불교설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이만큼 불교 공부하고 내가 부처님께 복을 많이 짓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난 태어날 때마다 좋은 몸으로 태어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생에 잘 닦아서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복이 많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부족함이 없으면 어떤 마음에 빠져요? 교만심에 빠지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뉴스 보면 많잖아요. 막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좋은 분들도 있지만 뭐 다 나쁘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게요.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정말 교만심에 빠져서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전생의 지은 복으로 이번 생에는 높은 복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교만심에 빠져서 복을 까먹고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다음 생에 또 어떤 몸을 받게 돼요? 또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많이 나와요. 제가 불교설화 전문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누구 마음이 쫄려요? 내 마음이 쫄려요. 아우 씨, 나 다음 생에 어떡하냐 야. 아, 절밥도 더럽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다 언제 갚냐 야. 그러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보면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게 하옵니다. 하지만 세손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업습이에요. 나쁜 업에 습관이 들어서 자꾸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성, 이게 업습이에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도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악한 업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대신 복을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장보살과 지장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야, 나쁜 짓 했다고 가족들이, 나쁜 짓 했는데 가족들이 대신 복을 지어줬다고 그 업보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뭐 나쁜 곳에 떨어질 사람 없겠네? 야, 돈 많은 사람들은 맨날 천도제 지내주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천도제만 열심히 지내주면 나쁜 곳에 안 떨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겠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장경과 지장보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요 천도제, 천도법문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불자들이 천도제나 49제 같은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으로 따지고 소위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에휴, 천도제 한다고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장경, 지장법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어머님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광목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광목의 어머니를 천도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장경 앞부분에 쫙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가사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불보살님의 위신력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럼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건 말건 중생들을 구제해줘야 되는 게 부처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꼭 천도제를 해야만 그 죽은 중생을 구제해주고 천도제 안 하면 구제 안 해주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하자면, 첫째, 천도제를 안 해도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대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천도제, 천도법문을 해야 죽은 영가에게 더 공덕이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공부했던 내용. 따라보세요. 인연법.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 불에다 뭘 부어야 불이 꺼져요? 불에다 물을 부어야 꺼지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관세음보살 한다고 꺼져요? 관세음보살 부를 시간에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죠.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당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관세음보살 내 관세음보살 3000번을 연불했는데도 왜 배가 안 부르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배가 고프면 뭘 먹으면 돼요? 밥을 먹어야죠. 그와 같이 돌아가신 영가분을 천도시키려면 무엇을 지내야 돼요? 천도제, 천도법문을 올려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줘야 부처님이 구제해 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천도제는 공덕이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시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스님은 옛날 분이라서, 옛날 스님이라서, 옛날 사람들은 조상님, 제사, 천도제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은 좀 옛날 분이라서 조상, 천도, 조상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게 좀 사무치신 분이라서, 당신이 스님인데 당신이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스스로 천도제를 많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저도 천도제가 공덕이 있다는 걸 믿어요. 단, 이거 꼭 명심하세요. 천도제를 만병통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보니까 비타민 C가 몸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저도 매일 밥 먹고 난 뒤에 비타민 C를 항상 먹거든요. 비타민 C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비타민 C가 만병통치라고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효과는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천도제도 공덕은 있지만 뭐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만병통치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게 천도제는 꼭 절에서 지내야 천도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설화 엄청 많이 봤잖아요. 불교설화에 보면 그 영가와 인연 있는 가족들이 꼭 절에 가서 천도제를 안 지낸다 하더라도 뭐 지장경을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 기도를 하거나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거나 지장보살 연부를 하거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거나 돌아가신 그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천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그러니까 저도 천도제는 당연히 절에서 지내야 된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설화 영가천도 이야기 보면 불자가 지극정성 집에서 기도해서 영가천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좋고 공덕은 있고 단 만병통치라고 여기지는 말고 영가를 천도하는 최고의 천도 법문은 따라해보세요. 연불공덕이 최고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다가 천도제 지내면 스님들이 알아서 지내주겠지, 알아서 천도해주겠지. 그것보다 누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자님이 영가, 귀신의 빙의가 됐는데 아무리 절에 다녀서 천도제를 지내고 아무리 막 구슬하고 해도 영가가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전생에 그래도 지어놓은 복이 있었는지 1000일 동안 매일 지장경을 독송해서 지장경을 1000번 읽었대요. 천도. 이거 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뭐 나거나 말거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서 수업 준비 안 해서 행복하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데 광우 스님한테 스님 그 저번에 했던 얘기잖아요 하면 광우 스님 수업 준비하기 힘들까 봐 일부러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내예요. 이제 막 거짓말까지 하네.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지장경을 10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독송해서 천독을 했더니 영가가 자기 몸에 붙었던 영가가 완전히 천도가 됐다. 그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이 정말 가피가 있다.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제도 많이 지내고 제사도 많이 지냈는데도 천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누가 기도하니까 비로소 천도됐다? 내가 기도하니까 천도됐다. 근데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지장경 몇 번을 독송했다? 지장경 1000번을 독송했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에서 천도제 지내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좀 이런 얘기 좀 사입이 이상한 데 가서 근데 좀 여러분은 어디가 사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연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한테 천도제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연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한테 천도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어디 사찰에서 뭐 천일기도 하시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천일기도 어디 밖에 안 나가고 1000일 동안 오로지 기도만 하는 스님 그런 스님들한테 천도제 지내면 좋죠. 예. 100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스님들 막 이런 스님들
그리고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면서 내가 보시공덕을 짓는 거예요. 무슨 공덕? 그렇죠. 보시공덕. 그래서 보시공덕. 절에다가 이제 천도제 공양을 올리니까 보시공덕을 짓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정말 순수한 의미로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누구 힘으로 가능하다? 그 불자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그 절에 가서 천도제를 안 지내도 영가 천도가 가능하대요. 여러분, 전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머리 깎은 스님인데 당연히 여러분이 무슨 기도빨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영가가 천도됩니까? 영가 천도하려면 절에서 스님한테 천도제를 지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도 이제 머리 깎은 스님이니까. 그런데 불교설화, 옛날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큰 스님들의 불교설화 법문에 보면 불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영가천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드린 이야기, 지금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스스로 지장경 천독을 해가지고 지장경 1000번을 읽어서 천일기도를 해서 자기 몸에 붙은 영가 천도시킨 이야기, 그 이야기도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스님, 죄 많았던 중생이 죽어서 그 업보를 받아야 되는데 자손들이 대신 공덕을 닦아서, 죽은 영가를 위해서 대신 공덕을 닦아서 그 영가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나쁜 곳에서 천도된다는 것이,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다면 비합리적이죠.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다만 경전가 큰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해보세요. 불가사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도리가 있다. 이건 자기가 기도해봐야 알아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영가천도를 올렸을 때 그 영가들이 천도되는 그 모습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야,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걸 어떻게, 불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만 뭐라고 표현할 뿐이다? 불가사의다. 무슨 사의? 불가사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족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 죽을 때 나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주고, 나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금강경이라도 한 편 읽어주고, 지장경이라도 한 편 읽어주고, 법화경이라도 한 줄 써주는 이런 가족을 만난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슬슬 자식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켜놓으세요. 세뇌를 시켜놓으세요. 너 나 죽은 뒤에 천도제 안 해주면 나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너네 집에 쳐들어간다. 아, 엄마 무서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나 진짜 쳐들어간다. 막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이런 가족을 만난 것도 뭐다? 복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